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34절, 35절 말씀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 35절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여.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심판과 멸망 또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일어날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메시지죠. 자,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의 이 짧은 문단에서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왕이었던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왕이 몇 명 있으니까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위협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의 이 살해 위협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헤롯을 향해서 저 여우라고 지칭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자신의 사역이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반대와 배척이 헤롯에게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있을 것을 예견하셨고요. 메시아를 배척하는 예루살렘 백성 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지와 완악함을 한탄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예언 그대로 AD 70년에 망했고요. 지금 나라를 회복했지만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정말 비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좀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 그 사람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위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이게 예수님을 위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헤롯의 사주를 받은 사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저 여우에게 네가 말해라, 너희들이 말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 여우가 바로 헤롯을 의미하거든요. 헤롯에게 말해라고 하는 것은 헤롯과 관계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헤롯의 지시를 받고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로 예수님께 대한 배척이 확산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음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땅에 예수가 있는 게 싫어서 이 바리새인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컸다 이 말이겠죠. 그죠?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의 이 살해 음모를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헤롯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시고요. 33절을 통해서 헤롯이 자신의 사역을 막을 수 없다는 것까지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여우, 헤롯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로 표현하신 것은 그가 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내어서 이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한 헤롯의 간교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을 보면 되고요. 이 헤롯은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게 누가복음 9장 7절 9절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선하신 행동과 영성에
부담을 느끼고 노골적으로 저기를 죽일 거니까 빨리 가라는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뭐 이거 3일이고 그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게 그 상징성을 띤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헤롯이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은 쉼 없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오늘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현재를 말하고 내일은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3일에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내일, 제3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신은 당신의 일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뭘 하겠느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서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한다는 내용을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언대로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오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4, 35절을 보겠습니다. 34, 35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31절부터 33절에 이어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죽이고 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매우 애통스러운 의조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다시 말하면 무지한 이스라엘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이스라엘아 이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그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버렸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은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자녀로 모으려고 했는데 그걸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딱 지적하는 겁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AD 70년에 그랬대요. 완전 흩어져 버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로다 할 때까지는 재림주로 올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맞죠? 여러분 이 지금 재림과 관계된 또 이스라엘 멸망과 관계된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그 뒤에 쓰여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주님이 자신을 죽일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요. 또 어찌 보면 이 지금 민족과 세계가 앞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방송통신대학에 있는 신우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 제가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스럽다는 거죠. 맞죠? 너무나 예수 믿는 게 쉬웠던 이 시대에 황금기 같은 시대가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저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핍박의 시대는 어찌 보면 교회가 만들 것이다. 왜? 교회가 어찌 보면 잘못해서 만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걸 명분으로 핍박할 것이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만 타겟을 딱 만들어서 지금 프레임을 딱 씌우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큰 위협이 되면요, 아예 여론 자체가 기독교인들은 안 돼라는 것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를 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악한 세대에 참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빛으로 충만한 것은 당연하고, 참빛을 바라는 세상과 다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들은 악하게 하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소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축복, 새 생명의 축복, 제자의 축복, 회복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이 갱신의 열쇠임을 생각하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선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짧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임팩트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저희들이 이 시대에 또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참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